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는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 되어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이기풍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7명이었는데 그 7명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가장 한국에서 우상이 많은 곳이 제주도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부에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는 각종 우상이 많은데 특별히 해마다 처녀 하나를 사가지고 뱀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기도 가니까 어떤 16살 먹은 처녀를 이제 사가지고 그 뱀이 나오는 바위 앞에다가 묶어서 갖다 놓으면은 뱀이 이제 집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녀가 이제 묶임을 받아가지고는 큰 구렁이가 나오는 바위 앞에다가 갖다 놨는데 이기풍 목사가 이 소식을 듣고 교회 청년들을 대창으로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뱀이 나오는 그 뱀골로 갔습니다. 한참 기다리니까 정말 큰 구렁이가 나오는 소리가 쉬쉬 하고 들려옵니다. 그 구렁이가 나와서 그 처녀를 집어먹으려고 그러는데 청년들이 그냥 막 창으로 찔러가지고는 그 뱀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처녀를 얻고 교회에다가 숨겼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이 처녀를 서울로 빨리 피난을 시키라고 그렇게 해서 그 처녀가 살았고 서울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의 그 3대 자손이 그 미국의 LA에 살았는데 완전히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타락한 그 아들에게 가가지고 당신 정조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느냐고 그렇게 해서 질책을 해서 결국 그 아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참 미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도 이 고갯마루를 넘어가는 데에 큰 정자가 있었는데 그 정자에는 그 나무에다가 새끼줄을 묶어 놓고 거기다가 천을 걸어 놓고 또 아낙네들이 거기 와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두 손으로 빌고 그런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곳을 지나면은 귀신이 옮겨 붙는 것 같아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빨리 가면서 거기다가 돌을 한 개씩 던지고 갔습니다. 자, 그 거목나무는 하도 오래되어서 속이 썩어서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 강사들이 가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고목나무한테 가서 복을 달라고 빌었지만은 줄 것은 없어가지고 속이 썩어서 그렇게 비었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어떤 분이 고목나무 밑에 가가지고 복을 달라고 빌고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개화된 세상에서 나무한테 복을 달라고 빌고 있다니 참 미개한 사람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나라의 한국인의 기술로 처음으로 제2한강구요 다리를 놓을 때입니다. 이제 양쪽에서 다리가 놓여져 와가지고 제일 가운데에서 마지막 다리를 얹는 그것을 상랑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상랑식을 할 적에 그 회사의 사장들, 다음에 그 공사를 감독하던 엔지니어들, 공사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다 나와 있는데 기중기가 큰 돼지 대가리를 딱 집어가지고는 쭉 올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 넙죽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게 TV에 다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헬멧을 쓰고 그 도면을 보면서 현장을 감독할 적에는 그들은 최고의 지성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성인들이 돼지 대가리 앞에 가가지고 넙죽 엎드려 절을 한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지금도 대학교 뒷골목에는 유달리 무당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명한 무당집 앞에는 대학생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돈 내고 자기의 미래를 점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과 지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성인이라고 하여도 우상 앞에 그 안에 우상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아덴은 당시 철학의 도시였어요. 헬라 지성인들이 많이 배출된 도시 아덴, 오늘날 아테네죠. 우리가 익숙하여 들어온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 다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기라슨 같은 현자들이 아덴에서 태어났고 아덴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아덴에서 죽었습니다. 또 아덴에서 처음으로 마라톤 경기가 시작된 곳이지요. 당시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정치의 중심지는 로마였습니다. 철학의 중심지는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서양 문명의 요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히브리 종교와 헬라 철학을 다 통달한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철학의 본산지인 아덴을 흠모하였고 아덴에서 철학자들에게 그가 배운 철학으로 이들을 굴복시켜서 예수 믿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1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앞에 말이에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장 바닥에 있는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는 소동을 피웠지요. 바울을 아끼는 제자들이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을 알고 바울을 베레아로 피신시켰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80km 떨어진 곳입니다. 걸어서 3일을 가야 됩니다. 바울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자기 동네에서 떠났으면 그만둘 일인데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무리가 떼를 지어가지고 3일 길을 걸어와가지고 베레아까지 와가지고는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아덴으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320km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을 피신시키기 위하여서 항구로 같이 갔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아덴에까지 같이 갔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면서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목숨 걸고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목숨 걸고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요. 바울이 아덴의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덴의 거리가 온통 우상의 거리였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났다. 왜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덴은 지성과 철학의 도시인데 온 성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많으냐? 아덴의 시민의 수보다 우상의 수가 더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가는 골목마다 우상의 제단이 있고 집집마다 우상 단지가 있고 사람마다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닙니다. 요새로 말하면 집에는 우상 단지가 있고 가게 하는 가게에 가면은 부처상이 앉아 있고 벽에는 북어대가리가 붙어 있고 몸에는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말입니다. 자, 일본도 그렇다고 그래요. 일본에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800만 우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경제적으로 세계 강대국 아닙니까? 경제 대국이 되려면 지성인들이고 과학자들이고 물리학자들이고 수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지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깁니다. 집집마다 귀신 단지 모시고 사는 집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지성과 우상이 공존하는 것을 보고 분했습니다. 이치적으로 보면은 철학적 사고력을 가진 지성인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성인들에게 우상이 있었다. 바울은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17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에베구레오와 서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랬습니다. 쟁론할세 이 말의 원문의 뜻은 말싸움을 벌였다 이것입니다. 바울이 격분해가지고 변론에서 말싸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이 말쟁이가 그랬습니다. 말 잘하는 말쟁이다 이 말이죠. 바울이 아테네에 와가지고는 이 사람은 말쟁이라고 하는 조롱의 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논쟁을 해가지고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말로 그 사람을 이겼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전도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전도가 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만 해도 대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은 국가고시에 합격하면은 군수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군에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교회를 잘 섬기는 집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초등학교 동창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저 친구 군수에게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기 언변으로 가지고는 그 군수를 어떻게 설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전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군수가 내 친구인데 초등학교 동기생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가서 군수를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시켜준 대로 이렇게 하니까 군수는 또 딴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말했더니 군수가 이 말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래서 또 가서 또 해서 또 논쟁을 해서 또 안 됐습니다. 3번 그러고 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는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군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는데 막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군수집으로 새벽에 비를 다 맞고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군수가 새벽에 나오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아,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 비를 맞고 웬일이고? 그때 군수의 손을 텁썩 잡더니 이 사람아,
예수 믿어야 산다이?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알았다. 내 이번 주일에 네 나가는 교회 나갈게.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을 전도하기를 원합니까? 남편을 전도하려면 복음은 남편은 논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말로는 지고 사랑으로 이기십시오. 그러면 전도가 됩니다. 논쟁에 이겨서는 절대로 남편 교회 안 나옵니다. 논쟁에서는 지고 사랑으로 이기십시오. 자, 여기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어떤 에비구레오와 서도이고 철학자들도 그랬습니다. 여기 에비구레오로, 이거는 에피쿠로스, 우리 학교에서 들은 철학의 학파입니다. 이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는 쾌락주의를 철학으로 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주장한 철학은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철학 사상은 이런 것이에요. 미래나 내세는 상관할 것 없다. 현재가 중요한 것이다. 현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쾌락주의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인생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 믿는 것이지요. 이런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히 향락주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쾌락을 물질과 육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욕구가 채워질 적에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욕구 충족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는 욕구에는 사회적 욕구가 있죠. 이 사회적 욕구는 평등의 욕구인 것입니다. 남이 가지면은 나도 가져야 되겠고, 남이 되어지면은 나도 되어져야 되겠다고 합니다. 남이 좋은 자동차를 타면은 나도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습니다. 이 상대적인 성공이죠. 이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잡으면은 그 다음에 또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끝이 없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화장실 바꾼 이야기. 어떤 사람이 집에서 살다가 자기 친구 집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집 안에 있어요. 자기 집은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데,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걸 하나 샀어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조금 있으니까 화장실 한 개가 너무나 불편해요. 그래서 학교 갈 때 보면은 아이들이 그냥 막 화장실을 쓰겠다고 방방 뛰어요. 그래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또 10년 더 돈 벌어가지고 샀어요. 화장실 2개 사고 나니까 더 큰 집이 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화장실만 바꾸다가 인생 끝났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 잡으면 또 하나 잡고 싶고, 그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죠. 내가 살 만큼 삽니다. 그런데 저 사람과 나하고 비교를 하니까 내가 더 못 사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못 살면 기가 죽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은 충족되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적은 것이지만은 무한한 욕망을 가졌거든요. 이 무한한 욕망은 이 지구상에 있는 유한한 것으로 갖다 넣어야 채워지지가 않지요. 무한한 욕망은 무한한 것을 잡으면 되지요. 무한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잡으면은 내 안의 욕망이 다 해소되어 버리는 것이죠. 네.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쾌락으로도 명예로도 철학으로도 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채워진다 그랬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 이 철학의 사상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철학 사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도이고 철학자들도 그랬어요.
이 서도이고 철학이라는 것은 범신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철학이에요. 원래는 불교는 철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대성불교는 범신을 믿어요. 범신. 범신 안에는 부처신도 있고 귀신도 있고 하나님의 신도 있고 뭐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모든 신을 다 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포용심이 큰 것 같고 기독교는 오직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니까 외골수같이 보이는 것이지요. 저의 중학교 동기생 중에 학교 다닐 적에 아주 예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임이 되었어요. 제 중학교 동기생이 한 50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 한 여학생이 선임이 되고 그 남자들 중에는 3사람이 저까지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선임이 제가 서울서 목회할 적에 어느 날 저희 교회로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는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저를 만나자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그분은 범신론 불교를 믿기에 저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전혀 다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신을 섬기는 불쌍한 사람이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저를 보고 반가워한 것이 같은 종교의 길을 걷기 때문에 반갑다는 것이죠. 그 저를 만나서 첫 번째 하는 것이 같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의 애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 곡은 크리스찬이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국가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그러면은 특정 종교에 국한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 하느님으로 해라. 그래서 하느님으로 고쳤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아람어가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는 헬라어를 쓰는 나라는 어떤 나라도 없어졌습니다. 한문으로서만 연구하는 것이죠. 자, 성경을 번역하려면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알아야 됩니다. 또 성경을 자기 나라로 번역하려면 문법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언어학자가 성경을 번역한 것을 신학자가 신학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다시 검토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문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국문학자가 다시 동원돼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 천주교에서는 여호와를 번역할 적에 하느님으로 번역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했지요. 자, 하느님이 맞느냐 하나님이 맞느냐 이것 가지고도 또 논쟁을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신이 맞다. 하나님이 맞다.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다. 하느님이라고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신이니까 범신론적이니까 하나님이 맞다. 그럼 또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나에다가 님자를 붙였다? 둘님, 셋님, 그런 문법이 어디 있느냐? 그런 문법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개신교는 하나님, 천주교는 하느님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문법적으로 따지면은 하느님이 맞는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 일본 말로는 하나님을 가미사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천황은 민족의 신 가미사마, 귀신도 가미사마, 조상 죽은 신도 가미사마, 전부 가미사마니까 하나님이 가미사마, 귀신도 가미사마 이게 좀 혼돈이 돼버려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바른 신관을 갖기가 참 힘들어요.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범신론은 모든 우상에게 신이 붙어 있다고 믿습니다. 조상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지요. 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동물에게는 제사가 없습니다. 동물이 제사 지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예배는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 안에 영을 부어 넣었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 영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할 적에 범신론을 섬기게 되고 귀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많은 지성인들이 과학은 신뢰하지만은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이 우주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분자, 원자, 전자 이런 것은 물질 세계에 있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주의 끝에 우주를 측량하는 단위는 광년이라는 단위를 쓰잖아요.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럼 빛은 얼마나 빠른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은 돌아가는 그 속력으로 1년 동안 가면은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근데 저 별들의 세계에서 지구에까지 오는 거리가 몇십 광년 걸리는 그렇게 멀리 떨어진 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활한 우주 그 끝에 가면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과학자는 블랙홀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것을 다 빨아서 그걸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우주는 무한하고 이 우주는 광활한 것이지요. 우주를 연구하는 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물리학을 연구했습니다. 화성에 쏘아 올리는 인공위성을 만드는 데에 참여한 과학자였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연구하며 물질에서 물질로 추구하였지만은 그것은 결론이 없었다. 내가 오직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물질의 근본은 인격이라는 것이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과학자로 물질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여서 화성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까지 연구하였지만은 결론은 물질의 근본은 인격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인격은 우리가 말하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있어서 물질이 시작된 것이지 물질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의 거리를 걷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우상의 신단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 섬기는 제단에 보니까 한 곳에 가니까 위패가 붙어 있는데 아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위패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 저 신을 다 부르면서 복을 빌었는데 혹시 이름을 부르지 못한 아지 못하는 신이 있으면 제발 노여하지 마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아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제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귀신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귀신론 연구하다가 귀신 그놈이라는 책을 쓰면서 귀신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좀 찾아봤더니 누가 통계를 내놨더라고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귀신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산에는 산신령, 바다에는 용왕, 집짓기는 토조대감, 떠다니는 중천귀신, 조상 죽은 조상귀신, 처녀 죽은 원한귀신, 총각 죽은 몽다리 귀신, 아기 죽은 조막 귀신, 굴러다니는 달걀 귀신, 하수구에 하수구 귀신, 귀신이 안 붙어 있는 곳이 없어요. 조사된 것이 253가지라고 그랬어요. 당군신도 있어요. 심지어 인천에는 메가더 장군신도 있어요.
이신 저신 이름을 다 불러서 섬겼는데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귀신이 있는가? 그 귀신이 노여우하면 어떻게 하나 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그런 위패가 붙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 모든 귀신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완전 자유인 것이죠. 바울은 이 철학의 도시에서 이렇게 변론을 시작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이 보니 범사에 참 종교심이 많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다 창고에다 쌓아놓고 그 우상을 팔려고 외출을 했는데 어떤 여자가 우상에게 바치겠다고 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그 우상이 고기 안 먹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고기를 제일 큰 우상단지 앞에다가 갖다 놓고 작은 우상들을 도끼로 다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큰 우상에다가 도끼를 갖다 안겨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갔다 와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다 부서졌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 이웃집에서 고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갖다 놨더니 서로 먹겠다고 싸우더니 큰 놈이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지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우상이 무슨 말을 하고 우상이 무슨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그 재물도 못 먹고 화도 못 내는 그런 우상을 왜 만들어서 팝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는 고향 갈대아 우르로 떠났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우상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해요.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우상 섬기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나라가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나라가 바벨론에 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거짓말을 마라.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왜 성전이 여호와의 전인데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을 믿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와 가지고 성전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우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상은 붙여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지요.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인 것이지요. 그 대상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빙자해서 사람 높이는 것도 우상이지요. 내 안에 우상을 몰아내야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토요일날 저녁으로 기도의 시간에 여호와의 7절기에 대하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7절기는 예수님의 생애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로 구원받은 것이지요. 어린 양이 희생되어서 구원받은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지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지요.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순수한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들림받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우상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초실절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연합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지옥으로 들어간다. 예수님의 생애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77절이죠. 77절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성령이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잖아요. 나팔절이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인 것이지요. 여호와의 절기가 우리 몸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 내 안에 우상을 몰아내야지 내가 거룩한 주님과 연합이 되고,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 공중 강림하실 적에 우리가 들림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그랬어요. 변론하지 말아라. 복음을 철학적으로 전하지 말라.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 변론으로 이겨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교회를 못 세웠습니다. 아테네에서는 핍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복음은 단순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사랑으로 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하면 되는 것이지요. 유식해서 전도 잘하는 것 아닙니다. 유식한 지식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여서 학자가 되어도, 그리고 실업자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도, 육신을 위하는 쾌락으로도 걷기와 금욕으로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 밑빠진 구멍과 같은 거기는 오직 예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안에 우상을 몰아내고 오직 예수에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유교 문화에서 태어났고 불교 문화에서 자라났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지요. 오직 예수 구원, 오직 예수 사랑입니다.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서 죽고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예수 구원, 예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교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불교 문화에서 자라온 우리에게 주님의 구속의 은총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 되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예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사랑이 내게 있어서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말로써 이기려지 말고 삶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몰아내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들이 무교병 떡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너무나도 잘못된 그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죄악을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내 안에 우상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존귀하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죄와 상관이 없는 몸으로 살다가 공중의 나팔소리 들려올 적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고 귀가 할례를 받아서 다 들림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십자가 보혈로